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정결 규례를 따라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문제 제기에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고 비판하십니다.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들을 제시한 이후로 마가복음의 기술은 대개 예수님의 기적들에 초점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단락에서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주 그러하였듯이 논쟁 사항에서 주어집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긴장은 더욱 고조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사소한 문제 제기에 지극히 급진적인 선언을 하심으로 그 긴장 관계에 기름을 부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는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 속에서 마가복음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직면하게 될 도전과 순환을 미리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손, 즉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를 따라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정한 손이라 표현은 제의적 부정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씻지 아니한 것이라는 표현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후자의 표현은 레위기 15장 11절을 반영한 것인데 부정한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마가복음은 유대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정결 규례를 제자들이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아마도 스승이신 예수님 때문일 것입니다. 공간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도 이러한 정결 규례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마가복음은 정결 규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이 유대인이었다면 이러한 설명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정결 규례가 장로들의 정통을 따라 지켜지고 있음을 3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은 제사장들이 손 씻는 규정을 제공하여 주는데 후대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일반 유대인들이 음식 먹는 데까지 확대해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마가복음의 기록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들과의 빈번한 접촉을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전통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의 율법 이해는 예수님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한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율법 주변의 펜스치기라고 부릅니다. 본래 이러한 율법 이해나 행위는 율법을 잘 지키라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이러한 장로들의 정통을 지켰다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이해가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같은 율법 이해와 율법의 정통적인 확장은 포로기를 지나면서 포로 후기 유대인들의 문서 속에서 빈번히 발견되는데 그들은 특별히 안식일법과 정결 규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섞여 살면서 유대인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문맥에서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이사야를 인용하시는 예수님과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는 마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언급이 시사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실상은 사람의 계명으로 훈계를 삼은 것이란 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바로 경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전곡으로 찌르십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전통을 만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정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에 사로잡혀 율법의 본래 정신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은 예수님의 설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실제 율법을 학대 적용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이러한 학대 적용의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는 율법을 자신의 삶 속에 구차해서 그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예입니다. 그들이 정통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라는 예수님의 언급은 앞에서 언급한 우리의 이해에 힘을 실어줍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예를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법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행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율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려질 특별한 돈이나 재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고르반이라는 법을 악용했던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한데 자식은 부모를 돕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고르반이라고 하면 자신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르반이라고 말하고 나서 나중에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인간의 악한 품성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서 토라에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규정뿐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자는 죽이라는 규정을 결과적으로 폐하고 있었습니다. 고르반 규정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모를 욕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정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너희가 전한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비록 마가복음은 고르반 외에는 다른 전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고르반 외에도 전통에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을 폐하려는 일은 당시 유대사에서 적잖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이웃을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철저한 정결 규례를 통해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전통을 통하여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되 우리의 태도는 정죄나 배제가 아닌 용서와 포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